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거앗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1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22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지 등 악기를 연주하여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맏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심벌지를 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검은고를 타고 맏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스미넷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랴가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벳과 느다엘과 아마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궤를 언약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아멘. 내 할 일이나 똑바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맨 처음에 아마도 구전 전승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록된 문서로 필사로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구텐베르그가 이 활자를 개발하기 전까지 성경은 전부 다 필사로 전승되었습니다. 이 성경 필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시대가 이제 수도원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수도사들 가운데 이 성경 필사만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성경 필사 그리고 이제 고대 교부들의 여러 문헌들을 필사하는 그런 어떤 지식의 보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이 성경 필사만 했던 수도사들이
말년에 어떻게 됐냐면 한결같이 다 건강이 상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지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날 좋은 질에 그리고 볼펜으로 써도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픈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 옛날에 그 양피지나 그런 데다가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쓰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50도 되기 전에 다들 막 눈이 안 보이고 등은 다 굽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필사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귀찮습니까? 옛날 사람들이랑 뭐가 달랐겠습니까? 그들도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의미 있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것들을 남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의 뜻을 다 알기에는 우리 지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그 여백까지도 왜 어째서 이런 여백이 생겼을까, 그런 것까지도 함께 공부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앞의 내용이 2번 반복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무엘하 6장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도 똑같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오죠. 오늘 본문에는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세밀하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추가된 것 외에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겹치는 내용은 바로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에는 그 미갈의 에피소드가 조금 더 길게 나오지만 그냥 오늘 본문에는 한 줄로 이렇게 나올 뿐이에요. 본문 29절과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마음과 심중에 똑같은 말인데 아마도 이제 그 번역하는 파트가 달랐는지 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역대상의 저자는 굳이 이야기를 또 언급하죠. 이렇게 또 언급했다. 즉 성경 전체에서 2번 반복됐다. 똑같은 내용이. 그럼 뭔가 우리가 여기서 왜 반복됐을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저자의 의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저자의 의도가 담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물론 사무엘하의 저자와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다른 사람입니다만 전체 총괄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2번 반복해서 굳이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전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를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말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의 뜻은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란 의미입니다. 이 업신여기다는 순 우리말인데 이 15세기부터 문헌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없이 여기다, 이 말이 업신여기다로 여러 가지 자음 변화, 모음 변화하다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업신여기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바자인데 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하고, 그걸 명상형으로 쓰면은 이 단어가 약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총 50회 사용되었죠. 자,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업신여긴다 할 때 이 누군가는 성경에서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죠. 사람을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때 이 동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2개가 쓰이죠.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보겠습니다. 자, 업신여기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죠. 교만한 마음이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보다 낫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명사형 약탈로 간다는 겁니다. 남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죠. 업신여기는 마음은 그래서 악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향하든 그 결과는 항상 악입니다.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악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낳고, 신중하지 못하니 욕심을 따라가며, 욕심을 따라가니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더 정확하게는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마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그 대상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이란 곧 악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번 이 단어 마자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여기서 이 삼가다란 말이 바자와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를 업신여기다, 스스로를 경멸하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를 조심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남을 업신여기면 교만이요, 나를 업신여기면 겸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 50번 중에 단 한 번이라는 건 그만큼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자아 존중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꽤나 괜찮은 존재로 상정하죠. 일전에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데카르트의 말을 소개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아. 왜?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내 생각은 잘못된 게 없어. 왜?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스스로를 업신여길 줄, 스스로를 낮추어 볼 줄 모르는 게 인간이란 종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기가 용이한 겁니다. 왜? 나보다 하찮은 놈이 저걸 갖고 있네? 왜 나보다 못난 놈이 저걸 갖고 있어? 내놔 임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업신여기고 그 어떤 것이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외부의 것을 업신여길 때 그것은 반드시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에 먼저 주목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자신의 죄악을 점검하는 마음만은 바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업신여김은 딱 여기까지예요. 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나만 점검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이것만이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 바쁜 사람, 자기를 먼저 돌보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그런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말고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일들에, 남의 죄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자신의 교만을 경계하는 마음, 즉 내 할 일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남이 춤을 추든 말든 거기에 관심 둘 게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돌보아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든 하나님께 대해서든
교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업신여기는 언제나 죄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고 방방 뛰며 기뻐하는 그 마음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업신여기는 마음은 항상 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업신여기는 오직 스스로에 대한 것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업신여긴, 스스로의 못난 부분을 되돌아보는 업신여김, 그런 겸손과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가 전제될 때 비로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 다른 이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망하게 된 사람들의 전철을 따르지 마시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기를 바라시지 남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남들의 일들에 기웃기웃거리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급급한 그런 비루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꾸만 남에게 향하는, 특히 남을 업신여기던 이 시선을 이제는 닫게 하시고 이것이 교만에서 나온 그 열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게 여기며 낮은 마음으로 남을 높게 여기고 높여주며 존중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은 나의 죄를 돌보는 것이지 남의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고 항상 스스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을 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나라 일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과 해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특히 이 지진과 해일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땅의 모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야만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영혼을 비추어 봅시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도 남에게 무정하고 무례하며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교만의 늪에서 나를 빼내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